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교회는 이렇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아니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시원한 예배당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면 생활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농부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햇빛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햇빛이 강하게 쪼일 때 곡식의 알곡이 채워져 가고 열매가 익어갈 수 있는 햇빛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오히려 고마워하는 햇빛인 것처럼 저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햇빛을 쬐고 날씨가 뜨거워서 제가 좀 철이 들고 알곡이 채워지고 성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날씨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익어가고 열매가 채워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서 참된 만족함을 찾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각자 느낄 수밖에 없는 공허함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으시죠? 월급날을 기다리시는데 월급이 들어올 때는 반갑지만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져가는지 비어져가는 통장을 바라보면서 공허함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지출할 비용은 많아지는데 사업의 수익은 점점 얇아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도 어려워진다고 보신다면 인생의 공허함이 비즈니스 가운데서 절실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수입이나 재정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가 문득 돌아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이 참 공허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에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과 열매까지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만큼 풍부함 중에 최고를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기록한
전도서 1장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전도서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단지 허무주의적이고 기운 빠지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과 자랑과 모든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요,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고 그러죠. 내가 해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먹어보고 일해보고 겪어보고 고생해보고 다 해봤더니, 솔로몬이 이 시대에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높고 낮은 것,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보고 났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위에 만족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참된 목적과 본분이 되고 만족을 찾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읽으신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이 사렙다의 과부는 참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 집의 양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끼 식사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할 만큼 서민적이고 가난하고 대책 없고 어쩌면 공허하다면 너무나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서 보시면 사렙다 과부의 인생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풍성함까지도 누리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아합 왕의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상 숭배를 크게 조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알 숭배를 조장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알 숭배는 곧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합니다. 혹은 통치 철학이 필요합니다. 아합 왕이 가진 통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면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통치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3년 동안 곡식을 거두지 못해서 이렇게 굶어 죽어갈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아합 왕의 신앙과 통치와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왕이 하자고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왕권이 무서워서 감히 그에게 도전하거나 바알 숭배는 잘못된 것이요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싶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바알 신을 우리 앞에 내세워놓고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려다주는 신이라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뭄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라고 외치면서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난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피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고기를 물어다 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3년 가뭄 끝에 그리 시냇물도 메말라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의 사르밧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니 그를 통하여서 너의 생활에 도움을 받도록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부잣집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점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기왕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가서 얻어먹게 하시려면 좀 부잣집에 보내셔가지고 미안한 마음 없이 잘 부탁도 하고 얻어먹게 하실 것이지,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아마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고 남편도 없는 젊은 과부이고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불 뗄 나무를 주우러 누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나왔습니까? 엄마가 나왔습니까? 엄마가 나왔잖아요. 어린 아들한테 땔감 주우러 내보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가난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떡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라도 이거 먹으면 이제 끝입니다라고 하는 집에 가서 어떻게 떡 좀 달라 하겠습니까? 어쩌면 공허함의 극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스토리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대조적인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삶의 현실이 주는 공허함은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통하여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 슬프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식 먹을 음식도 넉넉치 않아서 요거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만족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찾아가셨다, 초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혼인잔치 자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서 도와주시고 거들어 주신 거 보니까 잘 아는 사이거나 먼 친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이 집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서 이제 손님 대접할 포도주도 바닥이 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잔치집에 왔으니까 잘 먹을 줄 알고 푸짐할 줄 알고 했는데 먹을 음식도 포도주도 모자랄 것 같다는 소식을 듣면서 예수님은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조금 냉정한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은 가난한 집이고 여러 날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도 당연히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 포도주조차 넉넉히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하고 공허하고 곤란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한 이 집안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다행한 일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몰라요. 성공했는데도 주님을 찾고 부유한데도 주님을 찾고 내 삶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패함으로써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었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요,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조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가?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은 육신에 속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참된 만족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잠시 동안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으로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종들에게 손 닦는 물 담는 큰 항아리에다가 6통 드는 물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구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면 거기에 물이 채워졌다는 것을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상황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보이고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시긴 했는데 물을 채우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을 포도주 병에 덜어서 가지고 가서 손님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 하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긴장이 됐겠습니까? 저도 긴장이 돼서 물을 좀 마시고, 손님들이 하인들이 가지고 온 손 닦는 물이었잖아요. 그 손 닦는 물이 담긴 포도주 병에서 따라준 음료를 마신 후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하인들의 마음이 바짝 얼었다가 푸근하게 녹아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몰라도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상상치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물을 채우라고 해서 물을 채운 것밖에 없고 그거를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가 떨어주면서 대접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느 순간에 물통에 차 있던 물이 컵에 떨어졌을 때는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베푸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어찌할 바 몰라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한다면 그 공허함이 변하여서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작지만 큰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 자체는요, 작은 일 같아 보여요. 사렙더 과부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요, 떡을 한 조각 달라고 그랬다가 이 여자분께서 우리 집에 진짜 먹고 죽을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엘리야의 말이 참 재밌어요.
작은 떡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도 먹고 당신 아들도 먹고 일단 나에게 먼저 작은 떡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인들의 순종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물을 채운 것밖에 없고 그 채워진 물을 갖다가 대접하라고 하니까 진짜 포도주인 것처럼 가져다 주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아 보이고 일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지만 정작 그 순종을 위해서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맡겨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 가운데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으시죠? 재미가 없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정말 박박 긁어서 빵 한 조각을 반죽을 해서 기름을 똑똑똑 마지막 방울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그 빵을 구워낸 그 행위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와 어린 아들까지 포함해서 며칠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 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요, 그 밑에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이 뭔지 더 낮은 차원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통에 가루가 바닥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약간 낮은 차원의 기도예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기도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집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인과 증거의 징표로서 통의 가루가 먹고 또 먹어도 퍼낼수록 또 끊임없이 나오게 하신 것이고 병의 기름을 따라서 또 쓰고 또 써도 그 기름이 바닥나지 않게 하신 것은 통의 가루가 중요하고 병의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안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공존하시고 함께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로서 물건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차원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못 잡았어요. 정말 어부로서 자존심 상하는 날이에요. 베드로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안드레 동생, 야고보, 요한 친구들 여러 어부들이 다 나갔는데
희한하게도 물고기를 다 잘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허탕치고 허무하고 공허하여서 빈 그물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건져 올리고 다 탈탈 털어서 정리하고 배에다가 차곡차곡 해놓으면서 오늘은 정말 공쳤구나. 집에 들어가서 빈손 들고 처자식에게 미안해서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배를 대고 내리려고 하는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다 해봐도 안 되는 걸 뭐 또 하라고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과 순종과 반응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본받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거둔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꿰뚫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선지자에게 드렸고요. 가나의 혼인 잔치자리의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인 줄 알고 대접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수고해도 거둔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던졌더니 얼마나 놀라운 풍어의 기쁨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결코 물고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배에 다 끌어 담아도 넘칠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들어왔지만 베드로가 놀란 것은 야 물고기가 많구나 해서 놀란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충격, 베드로의 감격, 베드로의 감동,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한순간에 물고기 대박 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이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감사와 만족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통의 가루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물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이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낀다면,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떡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물고기를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응답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뭔가 달라고 해야 됐을 것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금방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2층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지금 물들어 나온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아주 퉁명스럽게 유대인이고 남자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는 사람이 뭘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튕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되면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얻게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만족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시때때로 많은 결핍과 공허를 경험하시죠? 그런 결핍과 공허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떡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함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함께 드린 예배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서 부어드린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주일날 준비하고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남김없이 쏟아부은 여자에게는 비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싹 비우고 싹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아끼거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 드렸는데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공허함이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 여자에게 공허함이 있었을까요?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향유옥합을 비웠는데, 깨뜨렸는데, 쏟았는데, 부었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부어드려서 자기를 비워서 MT가 됐으면 공허함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 여인에게는요,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가 가진 향유를 하나도 스페어하지 않고 다 쏟아부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함이라면 누가 그 만족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후로 공허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만족함이 찾아온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동행하면서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공허함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만족하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작과 계획을 다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헌금을 많이 해라 라고 해놓고 그 헌금에서 슬쩍 떼어먹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쏟아부어서 낭비하냐,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면 참 좋겠는데 라고 표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이 가룟 유다의 심리 속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돈꾀의 예산이 많아져야 거기서 착복할 여력이 많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공허했겠습니까? 만족했겠습니까? 공허했겠죠. 공허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정신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폭식을 한다고 그래요.
어른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요, 뭔가 자기 자신을 어뷰즈하면서 자기의 정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쏟아 넣던지 게임에 정신을 팔든지 마약과 알코올에 빠지든지 뭔가 긁어 모아서 쥐고 쌓고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강하지만 그 모든 욕망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탐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긁어먹고 쌓아서 내 내면의 허전함을 채워볼까라고 발버둥하지만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결단코 그 내면의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인간의 내면의 욕망과 배고픔과 그 허기진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움켜쥐고 쌓는 것으로서 채우지 못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쏟아부어질 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말씀은요,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과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가 배가 고프시냐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아직도 무슨 아쉬움이 있고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욕심이 남아있어서 움켜쥐고 긁어 모아서 내 것으로 삼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더럽고 추한 욕망이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족함의 비밀을 맛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공허한 데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왜 자꾸 아니라 그러십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사르밧 과부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같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라고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공허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한 번도 예외 없이 경험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원하지만 병들고 연약합니다. 부자 되기 원하지만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이 그물은 빈 그물이라서 거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아도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만족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믿음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슨 숨겨놓은 욕심이 있고 자랑이 있고 세상에 헛된 욕망이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게도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여서 3년 동안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만족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이 있다면 우리들에게서 그런 영적인 어둠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게서부터 뭘 뜯어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림으로써 주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